만찬일이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나무가요, 플로리다를 포함해서요, 플로리다랑 또 북아메리카 남부 열대지역, 또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에는 북부지역, 그쪽에 좀 위치하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좀 보면 너무너무 멋있죠. 산책하면 너무 예쁠 것처럼 참 매혹적으로 생긴 나무입니다. 또 목재도 참 좋다고 그래요. 튼튼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여기 열매가요, 사과같이 생긴 초록 색깔의 이렇게 동그란 큰 열매가 또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생겼는지 향을 맡으면 굉장히 달콤한 향이 난다 그래요. 근데 이 열매를 먹으면 큰일 납니다. 먹으면 처음에는 단맛이 느껴지다가 갑자기 이 식도랑 모든 것이 이렇게 극심하게 타오르는 듯한, 찢어지는 듯한 그런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결국 입과 식도에서 화상을 입는다라고 합니다. 심각한 경우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그래요. 이 과일에 즙을 짜서 자동차에 뿌리면 자동차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라고 하고요. 이 잠깐 묻은 이 손을 눈을 비비면 이게 실명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 원주민 같은 경우는 화살 촉에다 이 앞에 이 과일을 묻혀가지고 싸서 이제 독침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만찬일 나무가 보통 이제 주로 이게 바닷가에 해안가 주변에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가다가 너무나 이 나무가 이쁜 거예요. 과일도 있고 해서. 그래서 만지다 보면 큰 사고가 나서 남은 주변에 이렇게 경고가 많이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별명이 뭐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다라고 해요. 매력적으로 보이는 나무지만 또 너무나 달콤하게 보이는 나무지만 사실 무서운 독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나무죠. 오늘 우리는 유혹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13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 나오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요. 이것은 시련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유혹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라고 번역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시련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그들을 성숙시키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과 욥이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결국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성장시키셨습니다. 욥도 하나님의 시련을 통과하는 후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라면서 신앙의 깊은 성숙까지 그가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페이라스 사모스, 하나님의 이 시련은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를 이기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서 결국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련입니다. 반면에 유혹이 있죠. 유혹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죄를 짓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결국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페이라스모스, 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일까요? 아니면 사탄이 주는 유혹일까요? 문맥을 보게 되면 여기서의 시험은 바로 사탄이 주는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결국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쭉 설명하죠. 그 13절부터는 바로 유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당할 때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유혹을 당할 때 두 가지에 속아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은 시련이 아니고 유혹이라고 했죠. 성도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질 때 하나님 핑계를 댄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께서 날 힘들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고 결국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 탓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어떻게 했느냐?
사실 아내 핑계를 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2절인데요. 우리 세 번째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아내 하와가 졌기 때문에 제가 죄를 진 것입니다 라고 핑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결혼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것이죠.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욕심 때문에 그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내 잘못이 있습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면서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속지 말아라 라는 말을 했냐면 그 독자들도 야고보서를 처음 받는 그 독자들도 여전히 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는요 정말 실제로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인내를 온전히 잘 이루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자신의 욕심과 탐욕의 선택으로 생겨진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야, 하나님 때문에 생긴 일이야, 모두 다 하나님 때문이야 라면서 말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그 유혹의 원천이 어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유혹해서 넘어지시고 죄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아무도 죄짓게 하지 않으신대요.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그 유혹의 원천이 어디냐? 우리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여기서 끌려 미혹되다라는 것은요.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낚시를 할 때, 미끼를 통해서 낚시를 할 때 거기에 사용됐던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동부 버지니아에서 잠깐 살았었거든요. 버지니아 비치를 가게 되면요, 꽃게철이 되면 바닷가 수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블루크랩이 엄청 많은 블루크랩 같이 수영을 하고 이렇게 손을 잡을 정도로 이렇게 같이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철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블루크랩을 잡으러 바닷가로 많이 가는데 어떻게 잡냐면요, 뭐 특별한 낚싯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닭다리랑 이제 줄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닭다리에다가 끝에 줄을 묶어요. 확 던지고 조금 있다가 한 건져내면 거기 막 수십만 마리 이제 블루크랩이 그 잡으려고 이제 닭다리에 물려서 함께 끌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잡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스박스에다 막 블루크랩을 가득 담아서 오기도 하고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미끼인 닭다리를 줄에 물고 와서 잡힌 것이죠.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미끼를 물지만 사실 그 안에는 무서운 날카로운 바늘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욕심으로 인해서 미혹되는 것이 이거다라는 것이죠. 미혹의 끝이 어디냐? 미혹의 끝은 행복이 아니라 뭡니까?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기서 보게 되면 두 번의 출산이 나오죠. 첫 번째는 누구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는 거죠. 임신부 뱃속에 아기를 품는 것처럼 욕심을 품고 있을 때 결국 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장성한다는 것은 죄를 갈 때까지 놔둔다는 거예요. 죄를 내가 스톱시키지 않고 죄가 갈 때까지 그냥 내가 계속해서 죄와 함께 가면 결국 갈 때까지 가면 그 죄가 결국 나를 사망으로 이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의 끝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망이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죠.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유혹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 유혹을 잡으면 내가 그 유혹의 끝이 너무나 행복이 있을 거라고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날카로운 바늘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무는 순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지 말아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뉴스인데요. 애리조나에 19살 되는 운전자가 이제 퇴근길에 투어투로 이제 퇴근을 하위로 퇴근했는데 너무나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왼쪽에 HOV 그 레인이 있잖아요. 카풀 레인을 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가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데 옆에 이제 마네킹을 옆에 태우고 이제 함께 간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을 참 잘 달렸어요. 근데 어느 날 아주 그 날카로운 그 경찰에 딱 걸리고 만 것입니다. 어느 순간 완벽했죠. 그냥 선글라스 끼우고 담요 덮고 안전벨트까지 맸지만 그 경찰의 날카로운 눈을 피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운전자에게 $400의 벌금이 부여가 됐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던 엉뚱한 아주 운전자의 그런 이야기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속입니다. 사람의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으로 들어갔으나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라고 핑계댈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또 아름답게 보였던 유혹의 결말이 전혀 다르게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유혹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을 주고 있습니까? 일상의 유혹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유혹을 58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거짓말의 유혹, 자기만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고 고집하는 유혹, 점점 꼰대가 되어가고 다른 이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유혹, 쉽게 판단하려는 선입견의 유혹, 자꾸만 핑계대려는 게으름의 유혹, 계속해서 미워하고 싶어하는 분노의 유혹, 나만 주목받으려는 질투의 유혹, 악순환에 빠져드는 중독의 유혹, 어머 저건 꼭 사야 돼 라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유혹, 어떻게든 인정받아야 돼 라면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유혹,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적당히 불법을 타협하고 싶어하는 유혹, 적당한 신앙생활로 신앙과 삶을 분리하고 싶은 유혹. 성경 속의 인물들은 그냥 위대한 영웅들이니까 라면서 신앙의 도전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유혹, 이런 유혹들을 쭉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사탄은 여러 유혹으로 우리에게 미끼를 계속해서 던집니다. 이 미끼 물어봐, 이 미끼 물어봐, 이 미끼 물어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유혹에 속지 맙시다. 아름답게 보이는 미끼라고 여러분 덥석 물지 마세요. 처음에는 나의 결단으로 내가 미끼를 물잖아요. 나의 결단입니다. 그다음 미끼를 무는 순간 그 안에 날카로운 바늘은 내가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내가 그 낚싯대로 계속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끌려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온갖 달콤해 보이는 가짜 선물을 유혹을 하죠. 미끼를 유혹하는데 이 야고보는 진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한글 성경에는 은사, 선물 이렇게 좀 나눴지만 영어 성경에는 동일하게 gift라고 했는데 이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과 완벽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좋아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그런 가짜 선물, 그런 미끼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것은 가짜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온갖 좋은 선물과 완벽한 선물이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좋고 완벽한 선물은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학업에, 우리의 비즈니스에,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온전한 좋은 것, 완벽한 선물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고 당연히 완벽한 것이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공급을 받느냐? 바로 그 위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서를 이 말씀을 쓰면서 아마도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절대 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주님께서 자녀가 구할 때 당연히 좋은 거 너무 아까운데 하면서 A급 대신에 B급을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을 당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합시다. 일시적인 유혹의 달콤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온전히 좋고 완전한 그 선물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나는 가짜 선물이 주는 유혹을 발로 걷어차겠어. 나는 하나님께만 가까이 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냐? 17절 하반절부터 18절 나오는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빛의 높이, 높낮이 또 빛의 좌우에 따라서 이제 그림자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그림자처럼 이리다 저리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나를 막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오늘은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나를 본척만척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았다. 또 출산 얘기가 나오죠. 첫 번째는 죄를 낳고 사망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낳으시냐?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면서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차이코프스키의 발레곡 중에 백조의 호수가 있잖아요. 여성 발레리나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난이도 기술인 32회전을 계속해서 도는 그러한 기술이 나옵니다. 가냘픈 몸매에 발레리나가 발끝을 쪽 세우고 한쪽 발을 들고 거기서 32바퀴를 계속해서 도는데 어떻게 어지럽지도 어떻게 쓰러지도 않고 계속해서 돌 수 있을까? 한 발레리나가 얘기를 했는데요. 몸을 들고 돌 때 자신은 회중 가운데 관객 가운데 한 사람에게 딱 고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발레리나면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예를 든 겁니다. 발레리나면 제가 이제 박근호 목사님을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돌 때 얼굴은 계속 끝까지 보는 겁니다. 돌고 그 다음에 몸이 돌기 전에 얼굴만 딱 돌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하면서 하면 32바퀴 동안 계속해서 쓰러지지 않고 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응시하면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우리 주님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그분은 유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완벽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 자신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구원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후에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실 것이다. 한 주간 여러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